도시 근교에 다카우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미넨 출신인 히틀러가 1933년에 제3제국의 수상이 된 지 불과 몇 주 안 지나가지고 정치범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갇혔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2년 동안 약 20만 명이 그 수용소를 들락거렸습니다. 아니,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만 5천 명이 굶어 죽거나 또 살해되거나 아니면 인체 실험용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물론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도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고 결국 이 환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더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대와 삶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기다림이 없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겪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바로 유대인 해방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주전 536년에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공동체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간의 갈등도 만만한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살 길이 막연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그 사람들도 결단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3절에도 보면 바로 강림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이 살았던 시대 못지않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봐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비참한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환경의 힘으로, 그 어떤 힘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떡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는데 그냥 계속 떡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황해도 신천 분들입니다. 아버님은 지주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선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도 같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외삼촌은 자연스럽게 외항선을 타신 거예요. 기환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밤새도록 엔진을 돌려도 눈 떠보니까 그 자리 들어있는 거예요. 왜? 태풍 때문에. 그리고 태풍은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가 제일 고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져도 이게 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4경쯤에, 그런데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니 해 있을 때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배를 지었지만 배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젓는 것 주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앞으로 전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맨날 그 자리고 그 타령이고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정말 힘들고 인생의 막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모른 척 하신 것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거기는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 짓고 살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가 저것들을 그냥 놔뒀다간 저것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래가지고 결국 노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형 건축물들은 다 노예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건물들이란 말이죠. 나중에는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혀 있을 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 것처럼 바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낭떠러지 같은 높은 산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고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히 종말론의 기독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험한 사회에 오셔서 더럽고 초한 사회를 수술하시고 우리의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열방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같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 산들조차, 그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것이 없으면 절망하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니, 왜 자기 몸을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나,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냥 내던져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애굽에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민족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 약 1,474억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계약 총액 1억 달러를 돌파했고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외야수 역대 6위에 해당하는 특급 대우를 받았던 선수가 추신수입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나는 명예를 위해서 야구를 했지만 나는 지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야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는 20살 때 학교도 때려치고 추신수 따라서 미국으로 21살에 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애 셋을 낳아서 키웠어요. 억척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그것도 혼자 병원에 가가지고, 그리고 24시간 만에 큰애 돌봐야 된다고 그냥 핏덩어리 안고 나온 여자가 바로 추신수 부인이에요. 2007년 9월에 왼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추신수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우리 아메리카 드림을 포기하자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남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아. 힘드나? 그러면 내가 무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갈게. 그러면 당신 편하게 야구에만 전념할 거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남자가 꿈을 가졌으면 끝까지 해봐야 될 거 아이가?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자는 거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서로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의 추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구를 선택한 것보다 아내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아내 얘기를 하면 다들 팔불치라고 얘기하지만 아내의 얘기가 없는 추신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남성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를 택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택한 것이 최고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부부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남편들이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낸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것이 뭐 있겠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자도 살다가 힘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 꺼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것이 뭐 있겠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끊임없는 박해가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학은 기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실체, 즉 기다림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봐요. 같이 읽어요. 조회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을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주로 그 뉴스 아니면 스포츠를 주로 봐요. 근데 이렇게 텔레비전 막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가 무슨 세모집인가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두바이에 그 집 이제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느 집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아래 1층에 거실이 3개, 방이 5개인가 뭐 하여튼 그러고, 그런데 거실에 소파가 몇 개씩 놓여 있어요. 그런데 소파 한 개당 1억짜리, 1억이 넘는 거래. 그러면 그게 2층짜리 집인데 그게 소파가 몇 개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집이 얼마냐니까 그 집이 뭐 400억, 400 몇십억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싼 집은 아니래요 그게. 그러면서 비싼 집은 1400 몇십억이래.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 살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명품백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그건 완전히 달라. 그렇잖아요. 내가 수천만 원짜리, 그 사람은 뭐 보니까 명품 지갑을 색깔별로 1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뭐 아니 내가 아무리 뭐 프라다든지 루이비통이든지 아무리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백을 가지고 다녀도 어떤 사람은 저거 틀림없이 남사롱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사롱 모르세요? 남대문 시장. 아무리 내가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저거 틀림없이 평사롱 걸 거야. 그러나 내가 평사롱에 와서 사서 입고 다녀도 저거 틀림없이 명품일 거야.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건 완전히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거나 입어도 다 명품일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이렇게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괜히 그놈들 돈이나 벌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집이 적다 할지라도 웃음꽃을 피우면서 저녁에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고 청답게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집이 행복한 집 아니에요? 그래도 큰 집에서 돈 많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그런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너 잘 믿어.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자꾸 죄를 져.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어 자꾸. 그렇잖아요?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들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난 자격이 충분해.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살인 안 했어요? 다 살인자잖아.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에요?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건 나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살인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살인자야.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왜 이들이 부정한 자가 되었고 왜 이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런 상관도 없어. 지금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세요? 이사야 시대에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도 지금 피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고 그것도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여인의 간절한 청원 앞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포기하나요? 아니요. 끝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는데 뒤에서도 소리를 질러. 계속 소리 질러.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한테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계속 소리 질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 전에 그 도미니카 최황희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92년 9월 달에 도미니카로 갔어요. 88년 9월 달에 저는 88년 9월 달에 도미니카 가면서 딸들이 그때 뭐 4살 뭐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도미니카에 전도하러 가요. 이러고 이제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가가지고 원주민 그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당신네 국민을 교육시켜주러 왔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통부장 아니 건설부장 하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땅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봅시다 이렇게 내일 봅시다. 도미니카는 내일 봅시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일 보자 그 다음 날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가는 거죠. 1년 2개월 매일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인간한테 땅 안 줬다가 내가 제 명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땅 띄워준 거 아니에요. 땅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시잖아요. 끝까지 부르짖으면 끝까지 매달리면 저의 팬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러고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럼 끝까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끝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겸손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쫙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찾고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 오직 주님. 그래서 내일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춥다고 고개 쑥 집어넣고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고개 들고 어깨 쭉 펴고 분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